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 가지 풍경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어떤 어머니의 새벽기도, 또 어떤 외할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책, 어떤 아버지의 이른 주일 아침 발걸음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또 그런 풍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미 추억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도 살아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잊혀져 가는 풍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계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이 풍경 앞에 함께 머물러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단락입니다. 에베소서 5장 후반부터 6장 9절까지는 기독교 가정의 삶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주인과 종 사이, 이 모든 관계를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한마디 위에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 안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무거운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 결국 주님 안에서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입니다. 자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부모도 자녀도 그 깊은 의미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두 번째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에게 단지 명령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놀랍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이 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에만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단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안에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거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이렇게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더 깊은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의 가정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흘러온 신앙의 강물이 그 사람을 통해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간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거룩한 흐름의 약속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한번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면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영적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 헬라어로 아니포 크리토스 피스티스입니다. 위선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안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새 세대를 가로질러 흐른 이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외할머니의 무릎에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의 무릎에서 디모데에게로 그 믿음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누가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겠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가 가르쳤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쳤습니다. 작은 디모데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어머니 유니게는 옆에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 이야기를 함께 듣습니다. 그렇게 작은 디모데는 자랐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그의 풍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무릎이 디모데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만 짧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신앙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가정에는 아버지의 신앙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늘 안에서도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함께 가지 않아도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외할머니는 손주에게 성경을 읽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가정 안에서도 두 어머니의 무릎이 거룩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린 디모데가 훗날 사도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부탁한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디모데에게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 없는 믿음은 교회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왔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방탕한 길로 갔을 때 그 어머니는 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후에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을 빚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19명의 자녀를 한 명 한 명 무릎에 앉혀놓고 매주 성경을 가르쳤던 그 어머니, 그 무릎에서 자라난 자녀가 영국을 깨운 부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 기도를 드렸던 어머니들, 교회당의 불이 켜지기 전 어머니들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둠 속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 기도가 한 가정을 세웠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뿌리 내리게 했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를 빚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의 토양도 바로 그 흐름 위에 있습니다. 이 강원도 삼척 땅에 복음이 들어오던 시절 어느 어머니의 무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외할머니의 새벽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기도가 모여 오늘 우리 동성교회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이스에서 유니게에게로, 유니게에게서 디모데에게로 흘렀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교회 역사 2000년을 가로질러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로이스와 유니게의 무릎에서 자라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던 그 외할머니. 어떤 분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펴놓으시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던 그 어머니. 어떤 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주일이면 새벽부터 옷을 단정히 입고 앞장서서 교회로 향하시던 그 아버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 무릎 위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결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무릎이, 누군가의 기도가, 누군가의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분들 중 어떤 분은 이미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분들 중 어떤 분은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흘러온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거짓 없는 그런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 또한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무릎의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새벽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손때 묻은 성경책이 오늘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펼쳐지고 있습니까?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이 질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에 엎여 자랐던 한 사람으로서 그 기도가 오늘 제 세 자녀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지, 이 질문 앞에서 저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받은 것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일은 잊을 때가 많습니다. 받는 일에는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일은 낯설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신앙으로 키워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과 함께 손잡고 교회에 다니셨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새벽 기도 소리에 잠을 깨며 자랐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 가정의 작은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신앙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가 만드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동성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그 약속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본디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버지의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가로질러 흘려보내신 거룩한 선물이었습니다. 로이스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유니게가 길러난 믿음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자기 힘으로 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흐르게 하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음 세대로 그 믿음을 흘려보내는 일 또한 결국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그 통로를 이어가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막힌 통로를 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또한 식어진 기도를 다시금 뜨겁게 하십니다. 주님은 끊어진 그 흐름을 다시금 이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멀리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금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끊어졌더라고 생각했던 그 통로가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네가 받은 그 믿음을 기억하고 있느냐? 네가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느냐? 네가 받은 그 통로 위에 너 자신이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를 향한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는 그 초청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깨우십니다. 또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끊어진 그 믿음의 흐름을 친히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치지 못했어도, 우리가 자녀에게 신앙을 흘려보내지 못한 그 시간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그 모든 부족함을 친히 메꾸어 가시며 그 흐름을 이어가시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비워둔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기도의 길을 다시금 트시면서 우리가 닿지 못했던 그 자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친히 흐르게 하십니다.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그 일하심이 선명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본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장 깊이 살아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깊이 순종하신 자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이 자녀들아 순종하라 라고 말할 때에 우리 자신의 순종을 또 먼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이 가장 깊이 가리키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부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끝까지 순종한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대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무릎을 떠나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기도를 잊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의 가장 깊은 곳에 바로 이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모든 통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흘러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분은 우리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닙니다.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보다 먼저 우리를 향해 순종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깊어도 그 사랑은 예수님의 순종이 먼저 흐르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의 기도가 뜨거워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서 있지 않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받음의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의 순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완성되었기에 오늘 우리 또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순종하신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향해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 자녀에게 미처 다 흘려보내지 못했던 신앙, 그 모든 부족함을 예수님이 친히 메우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깊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자녀에게 신앙을 잘 흘려 보냈는가 하는 그런 자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흘러왔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자주 끊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 또한 잊고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우리 가운데 흘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은 갈보리에서 완성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무릎을 꿇으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손주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도 예수님도 함께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묵묵히 교회로 향하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에도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약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미처 깨닫지 못하셨던 그 시간 안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흘러온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처음이자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외할머니의 무릎이 우리에게로 흘러왔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것은 흘러 넘침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워낙 깊고 따뜻해서 우리 안에 머무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순종이 워낙에 끝까지여서 우리도 그 순종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한 가지를 마음에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받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찬송가 579장의 고백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가 앞으로 흘려보낼 강문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